예,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는 것이 골방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때 섬김의 대상과 또 경우에 맞게 이렇게 잘 대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는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교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보는 목사님만 봐요. 그래서 그렇게만 일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에 있을 때 우리 한불 가정 어린아이가 자기 커서 목사 된다고. 그래서 야 기특하다. 어떻게 목사 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일요일만 일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웃음을 자아냈던 일이 있어요. 걔는 자기가 본 목사님만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러 사역이 있는데 나이에 맞게 또 그 성도의 신앙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대해야 된다. 경우에 맞는 그런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성도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 사제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과 가까운, 그 신과 가까운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좀 오늘날까지도 좀 많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이제 종교인이다 그러면 사회에서도 대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교인은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신과 이렇게 가깝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제 그런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권위적인 태도를 늘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늘날 여러분 무당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당 혹시 이제 점치러 가신 분이 최근에는 없죠? 혹시 과거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점 보러 가면 영험하다는 무당일수록 아주 심한 반말을 합니다. 그죠? 반말을 하고 뭐 호통도 치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보통 뭐 여러 얘기 하겠지만 왜 왔어? 예수 믿는 것이.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애써 감추고 계시는 분, 왜 왔어? 뭐 얘기하고, 호통을 치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 어떤, 영험한 영이 나에게 알려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무당 아니라도 직업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어떤 일부 의사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은 또 환자의 가족들은 참 의사 선생님한테 기대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무슨 전문직에 대한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지 막 반말로 해대고 막 야단치듯이 얘기하고 그런 의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요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겨 보이지 않도록 해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된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동일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권위적인 자세를 갖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일. 이거 디모데가 말씀 사역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날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이러한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 초대를 저희 집에 한 젊은 부부를 했는데
한쪽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제가 따로 집에 불러서 자기는 야단 맞는 줄 알고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목회자가 야단 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얼마나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고 또 서로 신뢰가 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음 생활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신뢰가 있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예, 그만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나이가 많은 교인들에게는 부모처럼 대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니까 노인 되신 분들 우리가 이제 좋은 신조어를 만들어서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돌봐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또 연세 드시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거든요. 사고도 다쳐 있는 것 같고 또 육체적으로도 약하시고 뭔가 안 돌봐드리면은 스스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친절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마치 이제 막 재촉하듯이 때로는 심하게는 윽박 지르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친절하게 좋은 말로 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꾸짖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꾸짖지 말아라 할 때 이 꾸짖다라는 말은 에피플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에피플레소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이런 단어가 있네.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더욱 환기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장로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프레소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인들 이런 말이 나오고 오늘날 장로교회가 생긴 거죠. 이 단어를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이 교회의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연로한 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 그러면 초기 우리 교회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을 교회 장로로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통합 측 교단에 막 철퇴를 맞고 취소해 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연세가 몇 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다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단법에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남자들 모르겠습니다. 성은 여기 구별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아마 대부분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연세 드신 이 장로님들을 책망하지 말고 부드럽게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또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이 부사구를 여기 추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 이단 교주가 또는 그릇된 이해를 가진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의식에 빠져 있으면요. 대부분의 이단 교회 교주들은 이단 교주들은 이런 잘못된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런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회적 무리가 될 만한 것들이 그 종교의 윤리 수준이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윤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세상에 의해서 측량당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게 인생의 규범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의 더 높은 윤리적 차원이지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단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자들은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지 못한 결과가 이것이 아닐까.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만 잘 알았어도 이런 실수하지 않을 텐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권위적인 태도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 이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겁니다. 권위주의가 잘못된 거죠. 이 권위주의는 매사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휘두르는 자리, 이익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권위주의입니다. 자기의 역할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충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이 이제 권위주의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서 가장 그 아버지 권위를 빼앗으면 절대 아버지가 집에서 존경받고 또 사랑의 질서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들, 아내된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전도에 헌신예배 할 설교 같지만 아내가 농담으로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자꾸 실추시키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존중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자기도 이제 엄마처럼 아버지를 놀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콧방귀 뀌고, 그리고 잘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권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계시면서 에헴 하면은 가정에서 막 좀 불화가 있다가도 야 조용히 해라, 할아버지 들으신다, 그러면서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권위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 교계도 그래서 문제고 교회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권위 공간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래야 말씀이 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잘 대우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말씀을 가로막는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관계를 잘 맺고 또 오해가 있으면 잘 풀고 또 가까이 다가서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한 오해만 자꾸 하게 되고 내 영혼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성도들은 존중할 리더를 존중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과부를 대하는 기본 원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과부라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생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들을 마땅히 돌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4장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는, 아니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줄 책임,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혼자 된 여인은 생계가 막막했어요. 주로 남편에 의존해서 또 자식들, 여기 남자 아들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이들을 구제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요,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처음에 집사를 뽑아서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나누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바쁘고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이 중요한 구제의 사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집사들을 좀 뽑아 세웁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집사들을 세워요. 집사의 주요 업무가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나눠주고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은 그때의 분위기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파가 왜 생기는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교회 성장학에서는 homogeneous unit라고 해서 동질 집단의 원리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다 하나 됩시다 그래도 전체를 다 아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이. 어떤 교회는 아예 그거를 쫙쫙 잘 나눠 놓습니다. 직업군으로 나눠 놓는 데도 있어요. 저 큰 교회 같으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처럼 단일 민족인 경우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다 흑인들이 똑같이 생겼어도 부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끼리 모여요. 이렇게 자기 부족끼리. 부족어로 말도 통하고 이러니까 자기 부족끼리 교회 안에서 모입니다. 근데 그때도 꼭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왜 선교사님은, 왜 목사님은 우리 부족의 누구를 안 세우고 다른 부족의 사람들만 이뻐합니까?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는 항상 그런 오해들이 생기기가 쉬운데 여기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에 나눠주는 일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할 때에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반대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만을 일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많은 부분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중요한 목적, 또 11조를 드리고 하는 중요한 목적, 사실은 교회 내에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먹고 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을 걷는 중요한 이유는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잘 사용을 했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단 만든다. 그래서 대단한데 특별해.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교회가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성숙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알아오셔가지고 또 우리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또 12월 달에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보이니까 그럼 한번 한 10명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들 도시락 만드는 거 포장하는데 하루 좀 와서 봉사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지금 받고 있고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이제 노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불 좀 빨아줄 테니 건조까지 싹 해서 나눠주는데 하루 걸리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서 좀 하고 교인들이 좀 자원봉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시고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학금도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바울은 근데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잘 검증해서 참 과부들만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과부라 하더라도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자기의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책임을 외면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나 또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무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세밀하게 살피고 또 돌봐줌으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제가 복음주의 협의회에 논문을 하나 발제할 것이 있는데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잘 모른다. 그래서 고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숭실대 졸업 논문에 이제 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미로슬로브 볼프의 이야기가 있는데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기존의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밀어내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들을 포용하고 감싸고 통일을 위한 마치 이제 시험 어떤 테스트처럼 그들과 같이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탈북민들을 2등 시민으로 여기고 그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 남탈해서 심지어 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들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과거에 전쟁과 상흔이 있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우리 기억에서 새롭게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좋다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고 싫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렇게 따시켜가지고 외롭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에서 16절에 어떻게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할 과부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도와주어야 될 참 과부의 명단이 있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항상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로 도와야 된다. 바울은 특히 선한 일의 행실을 언급하면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충실히 양육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교회의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지만요. 어려운 나라는요. 교회에 와서 그냥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심하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마약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입구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자기는 예배도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모르냐고. 부자가 자기는 배부르고 나사로 도와주지 않아갖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거 모르느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히 구제하는 우선순위와 원칙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선한 행실을 하기에 힘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일들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나서라. 이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보이고 있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린 사람들 중에 이 젊은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교회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 뭔가 영적인 일에 호기심이 많고 그쪽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욕구 충족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잘 빠져요. 그렇게 주의를 주고 교회 밖에서 뭐 성경 공부 모임이나 선교사라든 등 이상한 사람들 교회 밖에서 왜 만납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에서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묘하게 밖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그 일을 해야만 영적 충족을 느낀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꼭 그 덫에 걸려요. 그래서 무슨 가서 공부방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학원에 가가지고 상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다 좋다 그리고 딱 걸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신령하게 성경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몰랐지? 교회에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이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교회의 목사들은 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교회로 와. 그게 신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밖에 널려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도전에 그런 어려운 위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살피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내 신앙도 크게 몸살을 앓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젊은 과부들 중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의하라. 그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과부에게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과부를 도와주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엘 제도를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서로 친족,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어떤 후세를 잇는다든지 재산권을 회복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바울은 이렇게 도움받을 친척이 없는 과부를 후원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움의 손길을 잘 펼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경건함에는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중요한 원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지만 무분별하게 베풀다 보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동시에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 지혜를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고 무력화시키는 원수의 공격이 분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 징후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고 분산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뭘 좀 주장하려고 그러면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뭔가 옳은 일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무력화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 그리고 무엇이 영적 질서인가를 아는 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일, 이것은요 영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안을 열고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사역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미혹되기 쉬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